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라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원어로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게네시스, 낳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게 게네시스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겟나오. 신약의 시작의 책 마태복음은 얼마나 그걸 강조하냐. 나는 이런 걸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 400년 가까이 300년대에 AD 300년대에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걸 결정해서, 왜냐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 가지고 정경이 아닌 책들, 도마복음, 뭐 베드로복음, 바나나복음, 바나나 서신 뭐 이라고 여러 개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덕시함으로 교회가 교리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합니다. 우리 지도책에 보면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최종까지 선발 대상이 되는 책들은 히브리서, 요한 3서 뭐 이런 책들은 최종적으로까지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 많은 논쟁을 했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7권으로 정경화시켜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책이 됐다는 것과 순서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어요. 아니, 요한계시록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처음에 책인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이 기록에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27 정경화하는 작업, 그리고 사복음서를 앞에 두고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넣고 서신서를 넣고 마지막 계시록을 넣고 하는 이 배치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영감을 통하여서 회의라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했지만은 그 회의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톨레도트. 족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내력, 무슨 시작 뭐 이런 뜻으로도 번역. 톨레도트. 마태복음도 만약 히브리어로 본다 하면 톨레도트의 연속이 톨레도트. 우리 어제 봤죠. 룻기에도 톨레도트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어나요. 나심이라는 단어는 게네시스예요. 그대로 게네시스. 매일 성경에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번씩 가다 매일 성경이 해설자를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정말 우리한테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서 그 해설을 해나가는데 아주 성경신학적으로 좋은 해석입니다. 제목을 그 이름 예수라 뿌리고 잡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본문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디에서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니라. 1절에서 17절은 쭉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가 오셨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또한 나셨는가? 그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하면 더 이상 혈통적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하고 예수가 누구를 낳고 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구약 성경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오늘날 성경의 신학에서 일반화된 구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거고 구약은.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 쉽게 듣는 거예요. 너무 쉽게 듣는데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생각하면요. 우리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약성의 이 복잡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구원 계시는 어디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갔다. 더 이상 혈통적 계보는 무효화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적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새 시대. 우리 어제 이 마태복음 신학자가 새 것을 강조해줘. 새 것. 그거예요. 비록 여기에 표면에는 단어로는 새 언약이 나오지 않지만은 저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성령이 오셔서 마른 뼈같이 죽은 것들을 살리내는 바로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구약적 배경, 이 한 절이 쓰여지기 이전까지 있는 그 구약적 배경을 풍부하게 이해한 자만이 이 신약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감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을 통해서 밝히셨던 계획.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국. 그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고 그 하늘나라의 도래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야.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닫고 때가 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해진 때를 따라 타임 스케줄을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본인이 의식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마태복음에는 요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잉태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리는 수태고지, 잉태한 것을 천사가 와서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길게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거의 생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기사에 치중하고 있고 마태는 요셉의 치중. 참 요셉의 꿈에 나타나고 요셉이 주도적으로. 그럼 왜 사복음서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보면은 이 성경은 유기적인 관계다. 왜 사복음서야? 거기에 대한 답도 나와요. 우리 사람은 뒤에 눈이 없어. 뒤통수에 눈이 없어. 앞을 보면 앞밖에 보이지 않아. 옆에도 안 보여. 뒤엔 안 보여. 동서남북처럼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묘사할 때도 여러 관점이 있어요. 여러 관점. 똑같은데 완전 반대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줄 잘 몰랐는데 지난번 문재인 정권이 지나면서요. 지금도 그쪽 팀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 청담동 술집에 윤 대통령이 뭐 거기 가서 뭐 변호사 뭐 하고 막 그 술 마셨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증거가 다 드러낸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는 조작이다 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확정 편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것도 하나의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사고 자체가 통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깨닫겠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 학문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또 확정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매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서남북에서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령으로 새 언약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법과 성령, 말씀과 성령 함께 일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다 그게 창조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약 성경은 창조의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은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 상대적으로 디카이오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왜 의롭다고 하느냐, 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를 알고 자기의 약혼녀가 뭔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기를 뺐으니까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분노함으로 그거를 드러내 가지고 신명기 22장 20절 법에 의하면은요, 이런 처녀가 잉태했을 적에 그걸 공개시키면 돌로 쳐 죽인.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이 아주 선하고 덕스러운 사람이었다. 배려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죠.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구나, 이 야곱은 파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매일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18에서 20절에 보면은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자비로운 마음, 그렇지만 끊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공의로운 마음, 법적으로 정의로운 거, 그런 거. 사랑과 그리고 정의가 입맞추고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단하지 않고 끊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야. 주의 사자 엥겔로스, 천사입니다. 천사 엥겔로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서.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깊이 토론해 봐야 돼. 여기까지는 잘 몰라. 저는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와 다윗을 계속 평행시키면서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새 다윗이다. 그런데 그 새 다윗은 인간 다윗보다 더 큰 분이다. 성령으로 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분은 여호수아, 예수.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 이는 예수라 이름을 짓는 이유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자기 백성, 라오스, 백성 관계 라오스예요. 라오스. 저 라오스라는 나라 이름이 그 민중,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게 같은 이름인지 모르겠어. 자기 백성, 호토스, 라오스 호토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냐? 지금까지 그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하는 그 교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 교회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그럴 때는 예수님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요. 예수님 바로 왕이시다. 다윗 왕의 계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말티아가 죄라는 거지. 하말티아. 구원. 여기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예요. 소조. 조에 갈 때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영생으로 이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제 제가 물었죠. 어제 제가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우리 뜻밖의 답을 잘 못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유집사는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많이 자매는 죄 때문에 그렇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죠. 자, 이게 우리가 쉽게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속에요. 쫙 내재돼야 돼요. 이게. 제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군에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때 한 교실에 한 200명 모였을 거예요. 교양과정 기독교 사상인가 그 최성찬 목사라고 그 코스염 길어가 아주 재밌는 분.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더니만은 니 몇 번이고 가디만은 이름하고 적어가지고 나중에 A 플러스 나왔는데 나중에 그 영남신학 때 강의하면서 그분이 만나서 그분도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은퇴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평생 잊어지지 않죠. 그 많은 사람이 그 답을 못해서 가장 쉬운 이야기잖아요. 가장 쉬운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누구냐?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스 히브리어로 요수아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인언하는 이 해석이야. 해석이. 구원이시다. 그것도 죄에서 구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정치적 압제에서 구원했죠. 그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셨죠. 죄에서 구원. 구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실패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왜? 죄 때문에.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새 모세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새 다윗뿐만 아니라 새 모세, 구약 전체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모세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다윗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새 모세, 새 다윗, 새 아브라함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새 것이라는 단어는 아주 소극적으로 어제 우리 잠깐만 13장에 새 것과 옛것, 그 다음에 이 포도주 할 때 낡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런 정도로 아주 암시적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로 보면요 전부 이 새 것을 가리켜요. 새 것. 이걸 발견해내는 것이 이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2절. 여기에요. 답이 다 나와 있네요. 53장 12절 우리 앞에 우리 주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12절 다 나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 유명한 이사야 53장
이 종의 노래, 종의 노래. 많은 사람의 죄를 담아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 믿는 자마다. 믿는 자.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제 마태복음에 하나의 관용어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 처음에 이제 성경 읽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말씀 나오니까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뭔가 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주께서 선지로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 누구의 이야기?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인용입니다. 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이다.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왜 임마누엘 하냐? 이름 앞에서 예수라 하라. 왜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뜻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왜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냐? 이름이 두 번 나오죠. 앞에는 예수고 또 이번에는 임마누엘 하라. 왜?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건 그대로 음을 그대로 따가지고 헬라어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약에서도 계속 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늘 그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성전이에요. 그 백성 가운데 우리 민수기 봤잖아요. 위치가 어떻게 진을 짤때게 이렇게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12지파가 도로에서 그 백성들 중간에 그 백성들 속에 그게요. 누가복음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어몽유한 너희 가운데 지금 자신을 향해 자신이 그 백성들이 둘러싸이는 너희 가운데 있다. 어몽유.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성막. 하나님이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나라잖아. 나라. 임마누엘아.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사도 바울이 이거를 사도 바울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여기서 거하다 하는 이 단어가요. 성막을 치다 하는 성막을 치다. 그림 언어로 나왔던 거예요. 그림 언어로 구약에 계속 그 성막. 그것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다. 자,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옛날부터요. 이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에 가면 막 너무 흥분돼서 알고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야. 새 언약. 그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오면은 그게 가슴이 뛰면서 자꾸 그런 자료를 못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됐던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이렇게 알아가야지 성경을 제대로 한대. 그래 안 보고 이걸 띄가지고 윤리적, 도덕적, 무슨 현실적인 무슨 적용하는데 이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바로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거예요. 6장 여기까지 오는 데는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자신이 그러니까 성전 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는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킴이라. 성전 세우러 오신 분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그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은 좋지만은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제목을 달 때 성전을 허는 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인상적인 그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궁극적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에요. 임마누엘. 번영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기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처음부터 족보가 끝나고 처음이잖아요. 처음부터 마태복음의 마지막까지 임마누엘 인크로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크로저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임마누엘 공동체다. 자,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매일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잘려 14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18장 20절. 이게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한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임마누엘 공동체입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사자가 말하는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요셉이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그냥 인간 몸을 빌려왔으니까는 뭐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사람 중에서 어려운 자들, 하나님이 일하실 적에, 인간을 도구로 삼으실 적에도 그냥 은혜로 하지만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나. 동침하지 아니했다. 앞에서도 요셉이 예수를 낳고 가는 게 없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그랬죠. 끝까지 지금 가르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걸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다. 이것은 예수를 알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차별적인 예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이 순종합니다. 우리 매일성의 해설을 보면은 두 요셉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이 앞에는 예수의 혈통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나오고 뒤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 이 두 사람들이 다 순종을 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 탄생 소식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말하던 그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뜨인 돌이 지금 날아왔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태어난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며 함께 하심으로 하늘나라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정치적 사로잡힘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의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의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 난제 중에 난제가 바로 죄입니다. 나머지는 이 현상들이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우리 인생이 당하는 제일 큰 난제, 죽음조차도 죄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인간을 통로로 삼으셨는데 그가 바로 마리아고 또한 의롭게 순종한 요셉입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